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심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율동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두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면하여 포도주는 우리 변하여 포도주는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는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날 사랑하듯이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백성님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24살에 총각 집사로 임명받을 정도로 교회 생활에 참 열심인 분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1967년에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정치학의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850대 1인가 경쟁률을 뚫고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교수가 된 후에도 이전에도 이분은 딱 3군데 집, 교회, 학교 이렇게만 사시던 분이에요. 집, 교회, 학교 그렇게만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30대에 장로가 되어서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처음 20대 때부터 이때까지 보면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어디로 내보내셨어요? 광야. 어떤 광야냐면 악성 간경화로 인해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37살에. 악성 간경화. 간경화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광야로 하나님이 내보내셨어요. 이분이 그 간증하시는데 보면, 책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분이 쓴 책이 Why me? 왜 접니까? 왜 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인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막 절규하다가 뭐 어떻게 원망도 해보고 뭐 해보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어차피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그 LA에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음성과 함께 자신의 죄가, 지금까지 짓고 있던 죄가 영화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죄가 지나가는 걸 보고 A4 용지에 그걸 다 쓰기 시작했더니 무려 52페이지, 52쪽에 죄가 써졌더랍니다. 52쪽.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철저히 인정되고 악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통회하는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 밤에 치료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주셨다는 거예요. 1970년대 초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미국의 알래스카주의 요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알래스카주의 경제를 굉장히 살려낸 분으로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장로님으로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설명을 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을까요? 회개하라 선포하기.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광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세례 요한은 왜 광야에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러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잉태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고 제사장으로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산단 말이죠. 누가복음 1장 80절과 3장 2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살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살도록 광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죠. 광야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광야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광야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낼 때 그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늘 같이 있었던 게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요, 낮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엄청 뜨겁습니다. 정말로 뜨겁습니다. 그늘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밤에 불이 없으면 또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잘 알죠. 광야는 농사하거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나 편안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본문 4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편안하고 좋은 옷이 아닙니다. 맛나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살게 하셨다고요?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요? 광야에 살게 하셨다고요. 왜? 광야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삭도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받았어요. 광야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복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광야는 땅 광야를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의 광야들을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모실 때도 있습니다. 김충근 장로님처럼 그런 우리가 만나면, 광야로 우리가 내몰림 받으면,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광야가 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준비를 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고난의 길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물질의 광야, 자녀들의 광야,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치고 아프고 목마르고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서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게 아닌가라는 광야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인 되시는 길을 준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인으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광야에 질병으로 인한 광야에 있을 때 그 질병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아픔, 상처, 배신이나 경제적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 참 잘 섬길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그때 위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능력이 아니어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길은 절대로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그 길에는 진짜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모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구나.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광야 찬양 부르면 참 좋은데 잘 못 부르니까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가사 얼마나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무것도 사람이거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게 하셨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 광야. 왜 그곳에 나를 두게 하셨냐? 주님만 도움이 됨을 믿고, 주님만 빛이 되실 수 있고, 주님만 친구 되실 수 있고, 주님 손이 붙들어 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바로 광야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래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살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미워하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손이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내밀어 주신 그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나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예수님 복음으로
살게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는, 이게 진짜 복된 삶이고 하늘에서 진짜 상은 이 삶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삶,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삶을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지나게 하신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의지하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광야 가운데 있으시든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광야로 내모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이 시간에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면, 내게 광야길을 주시면 나를 버리심도 아니요 포기하심도 아니요 미워하심도 아니요 나를 고생하게 하림도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광야가 제게 오든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